발람, 그 다음 발락, 나귀가 나오죠. 세 명의, 나귀는 인물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인물과 나귀를 가지고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대대로 웃음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죠. 이 발람 이야기가.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5군데 책에서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에선 3군데가 나와요. 그만큼 이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전해 내려오는 풍자. 우리는 뭐가 있죠? 춘향전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있듯이 이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얘기로 내려오다 참 희한하죠. 이 발람의 이 거짓 선지자 얘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마지막 말라기, 느헤미야서 뭐 다 보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감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함으로써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좀 코미디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볼 그런 이유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첫 번째 광야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하죠. 구출을 하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냥 그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해서 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1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때 당시로 말하면 몇 개월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 40년을 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딱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사건, 그 바산의 옥과 그 누구죠? 왕? 아모리 왕. 그죠? 시온의 아모리 왕의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모압만 지나면 이제 딱 가나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모압의 왕이 가만히 이제 지네 땅을 딱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은 어떨 때는 전쟁을 칼을 안 들었는데 쟤네는 이긴단 말이야. 왜냐면 그 시온이나 바산의 옥 왕 같은 경우는 청동기예요. 그때 당시에 14세기, 15세기 청동기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쟤네들을 이겼을까 하면서 궁금하면서 뜬구름없이 쟤네들을 어떻게 저 수많은 대군이 막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마음속에 그랬겠죠. 좀 질투도 있었고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쟤네들을 어떻게 군사적으로는 쟤네들을 싸워서 이겨볼 수 없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쟤네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 땅을 지나갈 때 얘네들은 이게 영적인 일로만 쟤네들을 무찌를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모압 왕이. 근데 이 모압 왕이 그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니까 가장 센 신을 믿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가장 센 신, 가장 능력 있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 쪽에 동편에 거기는 빙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은 살지 않는데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삼각산 같은 데 있죠. 뭐 높은 산에서 막 이렇게 불공 들이듯이
거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발람이래요. 발람. 유명했던 거예요. 그때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픽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이겨야겠다. 그리고 저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한테 고관들을 보내요.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겠대요. 이제 근데 조금 가져갔어요. 뭐 은금을 막 가져갔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겠대. 이제 발람도 생각해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이 도대체 어떤 신을 신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긴 여호와인데 잘 모르죠. 이 발람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알라신 있죠. 알라 비문에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온대요. 그 인물이랑 동일하대요. 그리고 1967년도에 요르단에서 알람이라는 또 나와요. 알람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요르단에서는 뭐라는 아스타도 신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인물이 하여튼 그때 당시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는 맞아요. 아주 능통한 사람. 그래서 기도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사람들을 이제 1차 고관들이 왔을 땐 유숙하고 오늘 하루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내가 물어보겠다 하고 이제 딱 해요. 근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발람에게. 그러면서 너 그 사람들을 가지 마. 그들은 축복자야. 축복한 사람들이라 절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따라가지 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축복한 자들이라서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2차로 와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은금을 갖고 온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도 그 성경을 보면 1차 때도 많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2차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니까 발람이 마음이 이제 돈에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당들이나 뭐 이렇게 복채받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돈에 이 종교계들이 성도 수가 많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 이 돈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이 돈과 이거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또 이제 하루 더 저기 하겠다. 그래서 하루 더 유숙해라 하면서 또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조금 퀘스천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이제 그 성경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안 나와서 그냥 하는데 자, 우리 성경 22장 6절 제가 이때까지 말한 거 6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간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래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말이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람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할 때마다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발람이 조금 알았더라면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갈 마음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말한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15절, 17절 15절, 17절 보니까 그 큐티책 갖고 왔죠. 15절 17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해요.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성경에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주하면 지네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자기네들이 저주를 받는다니까. 성경을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절, 18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은금을 내줄지라도 능히 이제 말로는 아주 기독교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덜하지나 더하지도 않는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행동은 따르게 하면서 말은 기독교 신앙인처럼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발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20 이제 그러면서 은금은 자기는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루 자라.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럴싸하게 해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로 밀어붙이죠. 내 욕심 때문에. 아니요,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막 붙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끝까지 붙들고 한테 기도한다면 지금 발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가지 마라 했는데 붙들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다. 이래서 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나귀가 난리치죠. 가라고 했는데 왜 난리치나. 큐티하면서 의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큐티를 했어야지. 큐티한 사람, 의문 가진 사람. 의문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 수사학적인 언어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야, 너가 기도하는 거 다 안다. 너 갈 마음 다 정해놓고 이제 가짜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했다는 너 마음은 벌써 갈 마음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벌써 기도를 해도 갈 마음은 벌써 저쪽 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아시고 야, 그래. 수사학적으로 가. 이거는 뭐예요? 가기만 해 하는 언어예요.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알아듣게 얘기를 지금 하려고 강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너 마음에 갈 마음 다 해놓고 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는 가도 내 입에 준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너는 가지마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강한 수사학적 언어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나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루틴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얘는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이제 발람을 죽이려고 3번이나 나타나는데 나귀가 그것을 영원히 뛰어가지고 역시 영적인 그 뛰어난 사람의 짐승도 영원히 뛰어나요. 나귀가 눈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야 우리 성도들이 눈을 막 띄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가 큐티하고 통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나귀가 돼서 내가 수없이 뭐 남편에게나 뭐 성도에게나 좀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한 대씩 맞아요. 말로써 아주. 어이구 큐티한다고. 어이구 큐티하는 사람이 야 뭐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냐 이러면서 엄청 맞아요. 이 나귀도 영안이 뛰어갖고 발람은 못 보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가려고 막 하니까 드디어 이제 여기서는 35절 보니까 이제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이제 드디어 가게끔 해요. 가게끔. 그게 어제까지 큐티였어요. 자, 오늘 큐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요. 오늘 큐티 5절에 보면 23장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의 사역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가서 7 제단을 쌓고 거기다 숫송아지, 순양을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이방 제사인데 하나님이 이방 제사에 임재하신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금 무당들이 굿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발람이 이방의 이방 교도의 술사예요. 술사. 그러니까 지금 굿하는 거예요. 굿하는데 하나님이 탁 그 굿하는데 임재하셔갖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은 영적인 거장이고 명성도 높아요. 뛰어나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세련되게 하고 능력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모든 신들을 아우러가지고 이나라면 바알신, 아스타도 모든 신들을 다 아우르는 영적인 거장이란 말이에요. 웅변가죠. 근데 말은 그렇게 바른 말, 또 영적인 말은 해도 마음은 빈 껍데기죠. 마음은 하나님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 욕심. 결국은 돈이에요, 돈. 바알은 많은 걸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바알은요, 안 떠나고, 이렇게 계속 3번이나 제사를 지내고 한데도 계속 축복이 나와요, 뒤에 보면. 그래도 안 떠나고 거기서요, 어땠던 많은 대접을 받고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지르게 하게 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해도 그런 영적인 거장이라도 행동하는 거 보면 돼. 열매 보면 바르지가 않아. 행함이 틀려. 말과 틀려. 말이 막 바뀌고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유명한 그 영적인 거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TV만 틀면 나와요. 영적인 거장들이.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만 번지르게 하는, 설교로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행동은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순종하십니까? 아, 그거는 말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아닌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 성도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큐티를 해야 뭐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걸 안가 뭔가 하지. 큐티를 해야 알지. 그죠? 큐티 하시죠? 네,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히브리인들은 무명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름도 없어. 어디 노예로 있다가 어디 나타났는데 나무 막대기 들고 칼 든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 우스꽝스럽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은 두려워.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리고를 전체 서편을 다 먹어버려.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도 보여드렸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 막대기 들고. 무명인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그만 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무명인이지만 앞이 아직까지는 뭐 됐다는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축복한 자라는 거예요. 축복한 자. 그거 하나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결국은 망했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을 잡고 있고 전 세계의 그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미국의 그 정치권을 다 흔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21세기를 바라보는데 또다시 이게 등장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버린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잖아요. 그들이 버린 구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슬퍼요. 슬픔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슬픔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게 회개와 묵상이 빠진 거예요. 회개, 묵상.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기도의 시간은 너무 잘하는데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묵상의 시간을 건너뛰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람 같은 기도를 해요. 발람 같은 기도. 묵상이란 말씀을 놓고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해야 돼요. 슬프고 힘들지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축복자들의 할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도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우울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의 성품은요, 행복으로 나타나요. 왜? 축복을 받은 그 말씀 따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의 성품을 보면 거의 행복, 축제, 축복, 기쁨, 기쁨으로 나타나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건너뛸 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게 틀려요. 그리고 정말 참된 성도,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런 게 참된 정말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말 하라, 하지 마라 할 때 안 하고 하고 그 순종 앞에 참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식일 지켜라면 지켜야죠. 그게 참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 먹지 마라, 11조 해라 하면 해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라 하는 거를 하지 못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걸 다 거꾸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사울도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힘들죠. 해. 또 하라 하는 건 또 못해. 이러다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마라 할 때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축복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딱 가나안 땅으로 자유를 향해서 가는 여정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거기까지 데려다 놔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가나안 노예에서 남한테 지시받고 자기의 삶을 조정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고 또 노예 생활하다가 공동체, 자기의 그 친구와 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율법들을 주면서 인간으로서 최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계속 그걸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좀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가서 손을 좀 내밀어 주고 좀 그런 공동체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노예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끝. 내가 할 일만 하면 끝.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끝.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런 삶 속에서 자유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생활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공동체에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아이 힘들어 이러고 벗어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세상의 노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비시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정체성은 까먹고 그냥 교회 나와서 발람 같은 기도만 하는 거야. 발람 같은 기도만. 발람 같은 기도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가 그거 하면 기도 시간이 짧아. 1, 2분이면 끝나. 내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끝. 하지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의 아픔, 교회의 어려움, 목사님의 지금 사정, 우리 명동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요번 주일날은 하품하지 마. 나도 하품이 나와. 이게 하품은 번지잖아. 요번 주일날은 남성교 뭐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나한테 보고도 안 해. 말도 안 해. 이게 딱 스톱이 돼. 공동체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모든 게 스톱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서로 목자들 연락 좀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집사님들 한 통화씩 어때요? 저기 자녀는 어때요? 뭐 요새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어떡해요? 남자친구 사귀어요? 뭐 헤어졌어요? 뭐 계속 이런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끊겼다 하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 사랑하게끔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잖아,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 나가서도 끝, 교회에서도 끝. 그냥 발람처럼 기도만 하는겨.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라고.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계속 큐티 말씀, 내 말이 아니잖아요. 큐티로 말씀이 풀어나가면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축복자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제 앞으로 풀어주실 은혜가 있다. 용기 내자, 힘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내가 공동체에서 너무 내가 나만 알았어. 그래 나는 너무 기도를 안 했어. 성도들을 위해서 무관심했어. 그래 나 11조 떼어먹었어. 뭐 각자에게 오는 큐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오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축복자예요. 축복자. 그게 하루 큐티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을 또 해야죠.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헷갈려요. 그 발람이 마지막에 그 내가 성경 써준 거 유다서에 한번 볼까요? 발람이 나중에 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죠. 발람이 이렇게 가다가 축복을 했어. 나중에 뭐라 그러면 도저히 안 돼갖고 꾀를 내. 발람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발람같이 만나면 있잖아, 신앙생활 못하게 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나와도 돼. 뭐 해도 돼. 이러면서. 발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모압 왕한테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이제 저주는 안 되니까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음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음란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제사에 참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2만 몇천 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방 종교에 빠지게끔 만들어요. 발람이 사제들이 예쁘잖아요. 예쁘고 막 깨끗하고 이런 여자들 놓고 신전에 제사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다 참석을 시키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화이스 진짜 이 사람이 유다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의 길 또 싹스를 위해서 싹스를 위해서 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발람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 두어 가지 책말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세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데 막 불러드리는 친구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어떻게든 신앙생활 막 하게끔 하고 예배 가자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걸림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두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체크하세요. 그런 거. 내가 걸림돌을 놓나?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고 있나? 그래서 발람의 최후 마지막 여호수아 13장 21절 여기에서 있다가 돈 벌고 막 잘 살고 있다가 미디안 귀족 술과 렙과 함께 죽였어. 21장 여호수아 시온 군술과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라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손에 죽어요. 발람의 최후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때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